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동행, 같은 방향, 같은 속도, 같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기둥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영국에서요, 한 유명한 광고회사가요,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문제인데요. 스코틀랜드의 그 수도 에든버러에서요, 영국의 수도 런던까지 한 640km 정도 되거든요. 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광고 겸 문제 겸 상금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영국이요, 비록 섬이지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평양에서 부산까지 거리가요, 비슷하게 660km더라고요. 한 20km 정도 더 멀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평양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질문한 것이죠. 우리는 평양에서 부산까지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를까요? 물론 비행기가 가장 빠르겠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이 KTX가 생기는 바람에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로 이렇게 가면요, 383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요, 이 엄청난 상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영국이 아주 들썩거렸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 기차, 자동차, 이게 가장 많았고요. 또 우리 장로님처럼 이 새벽 시간에 이 최고 속도로 달리면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기차하고 버스를 조합해서 최단 시간을 찾아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교통수단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최종 우승작은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방법은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 광고회사가요, 현실적인 시간으로는 물론 비행기가 가장 빠르겠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이 느끼는 시간이요, 실제로 체감하는 시간이 가장 빨리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 이 대상 수상의 이유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우리 인생을 은혜의 시간, 또 기쁜 여행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에녹과 노아일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에녹과 노아의 그 엄청난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 동행하였다 라고 이 간단한 말로요, 그들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 6장 9절 한 절씩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노아는 의인인데요,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요, 그는 하나님과 또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녹과 노아는요, 죄악으로 아주 가득했던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이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아멘.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방향을 틀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 행동, 내 걸음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요, 속도도 늦출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이 멈춰라 하면요, 아예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너무 지쳐서 움직임 힘조차 없을 때도요, 우리 주님 부르시면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내디뎌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동행의 순종입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행동 규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같은 방향을 가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같은 속도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은 목적지로 가야 동행이 됩니다. 지난주 바라봄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냐에 있었다면요, 오늘 동행은요, 그 마음을 움직여서 직접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요, 절대 그대로 멈춰 있지 않고요, 반드시 이 동행이라는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요, 나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어느 속도로 가고 있고, 또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첫 번째로요, 같은 방향,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출발점은요, 우리의 걸음을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물론 귀하게 보시지만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전 존재의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 데서야 어찌 동행할 수 있으냐 하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요, 뜻과 목표가 같아야 함께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과 이 같은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첫 번째는요,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 앞길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 또 벗어나지 않았는지 또 알려주는 이 영적 나침반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 길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길을 묻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보통은 눈앞에 보이는 거 선택하기 쉽고요, 그리고 앞일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요, 이 방향은 바르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지도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과 같은 방향 맞춘다는 것은요, 이 나의 고집과 또 욕심, 때로는 이익까지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걸을 때 우리 삶은요, 궁극적으로 보면요, 승리하게 되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요, 말씀과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시는 저와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본문 두 번째로요, 같은 속도,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두 번째 요소는요, 이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속도가 다르면요, 함께 걷는다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걸을 때요, 이 손을 잡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같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이죠. 혼자서 너무 빨리 가거나 뒤처지면요, 결국 보조는 깨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방향만 같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리듬, 같은 속도로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를 맞춘다는 이 영적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이란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요. 가라고 하라면 가고요.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고요. 속히 가라면 속히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23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실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고요, 멈출 때는 멈췄습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출발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이 같은 속도를 맞추는 동행의 참된 순종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 자꾸 앞서가려고 하고요, 이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 조급함처럼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혹은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요,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정확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려면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 정확한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훈련하시려고요, 빠르게 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쉬게 하시려고 멈추게 하셔서 우리를 지치지 않고 또 나태하지도 않게 완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배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순종하고 또 맞출 때 믿음의 길을 지치지 않고요,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양의 성도님, 주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또 지쳐지지도 않으면서 속도 맞추는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본문 세 번째로요, 같은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삶의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요, 이 목적의 일치입니다. 아무리 방향이 같고요, 또 속도를 잘 맞춘다고 해도요, 최종 목적지가 다르면 결국은요, 마지막에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동행하는 삶이란요, 나의 이익이나 이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삶의 목표를 명확히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요, 십자가를 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맞출 수 있을까요? 예, 범사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라고 질문으로 시작하고 선택하고요. 또 그 일을 하는 동안은요, 주님, 이 일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또 16장 9절, 두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왜냐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면요, 조금 불편해 보이고 때로는 손해 보는 듯 해도요, 결국 그 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요, 하나님과 같은 목적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또 봉사도 했고 또 헌신한 것이 내 자존심이나 내 혼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절대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1대 왕인 사울 왕하고요, 2대 왕인 다윗 왕이요, 같은 왕의 길을 걸었지만요, 사울의 목적은요, 자기의 왕권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고요, 다윗의 목적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의 차이가, 인생에 살다가 위기가 오잖아요. 그 위기가 올 때 사울은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고요, 다윗은 시편에서 보듯이 다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또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목적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과 참된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은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여행의 질을 판가름합니다. 제가 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저기 서울 지도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이 교회가요,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이 서울 잠실에 있었고요, 우리 서울기독대학교는요, 서울 은평구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끝에서 이 서쪽 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서울이요, 이 막히면, 많이 막히면요, 주말 같은 경우에, 금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저 정도 거리 가려면요, 아마 영양까지도 내려올 시간이 될 겁니다. 상당히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요, 학교로 이렇게 출퇴근했습니다. 학교 가는 방법이요, 지금 지도 맨 밑에는 안 나왔는데요, 총 3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기 가장 빠른 길이라고 좀 알려준 길이 뭐냐면 저게 내부순환로입니다. 내부순환로. 홍제동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옛날 북악스카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리고 지금은 왕십리 쪽으로 빠지는 이 내부순환로인데요, 이 길이 항상 빠릅니다. 문제는요, 이 내부순환로가 빠져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약에 앞에서 탁 사고가 나서 막혀버리면요, 이 끝장입니다. 끝장.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또 길이 안 막힌다 하더라도요, 저 중간에 좀 노란색이 하나 있는데 그게 홍지문 터널입니다. 항상 홍지문 터널은 막힙니다. 터널 안에서 막히면요, 이 답답증이 2배로 늘어나죠. 그리고 제일 느린 길은요, 어떻게 또 2번째로 빠르다고 저기 회색으로 나왔는데 저게 이제 강변북로입니다. 강북쪽에 있어서 강변북로이죠. 이 강변북로는요, 가장 막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강변북로가 만든 지가 오래됐고요, 옛날에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진출인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항상 많이 막히고요, 또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면 사고 날 위험도 많죠.
근데 가장 빠른 길이 두 번째로 빠른 길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표시는 안 나오는데 국회의사당이라고 표현, 강 남쪽, 한강 남쪽으로 이렇게 계속 있는 것이 이제 올림픽대로잖아요. 이 올림픽대로가 한 두 번째로 빠릅니다. 저는 이 두 번째로 빠른 이 올림픽대로를 주로 이용했거든요. 탁 트인 이 한강을 보면서 가잖아요. 한강이 이렇게 오른쪽 앞쪽으로 이렇게 항상 보입니다. 강변북로는 오른쪽이 이제 산 쪽이라 왼쪽에 있어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강변북로는 같은 한강길인데도 답답해 보이고요. 이 올림픽대로는 한강이 오른쪽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다 보면 금방 도착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올림픽대로로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다 보니까요, 월요일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는요, 누가 모시냐면요, 담임 목사님을 이 부총장님이신 교회 권사님께서 모셔주십니다. 이 부총장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얼마나 편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요, 그 월요일마다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편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요, 화요일이죠.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요, 이 빠른 길을 발견했다고요? 이 강변북로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어제 부총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정말 빨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알았는데요, 순종을 잘하고 싶은 주목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이 강변북로로 갔습니다. 회색 길이죠. 그런데요, 제가 목사님 얼굴은 보지는 않았는데요, 안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느낌 아닌데? 아마 속으로 그 생각하고 가셨는지요, 학교까지 가는 1시간 넘게요, 한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다시는 강변북로 가자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듯이요, 목적지가 아무리 멀고 길이 험해도요, 누군가와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갈 때는요, 그 길이 참 즐겁죠. 제가 그렇게 삭삭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했는지 너무 오래 느껴지셨나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여정이겠습니까? 제가 목회자 돼갖고요, 너무 좋은 것은요,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만난 거 하고요, 하루 종일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목사님들이 그 자녀들을 다시 목회의 길을 걷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당들은요, 절대 자기 자신처럼 무당의 길을 걷지 말라고 구술하지 않습니까? 영양의 성도님, 오늘 이후 우리의 발걸음이 또 하루하루의 선택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끝에서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 우리 모두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읽었는데요, 미가서 6장 8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요, 단 하나 있답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성숙한 그리스도로 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속도, 같은 목적을 갖는 동행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친밀한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서 계시면 나도 서고, 주님이 가시면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시간표, 나의 고집, 나의 속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에 발걸음 맞출 때 비로소 참된 주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동행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요, 항상 물으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는요, 금식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혹은 새로운 일이 주어졌을 때는요,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나 어떤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으로요, 궁금한 것이나 의문사항을 생각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그 날의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머리로는 성경 본문을 읽는 거죠, 눈으로고요. 그런데 이 마음속으로는요, 그 문제를 되뇌이면서 이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하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내 머리 뒤쪽에서는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날 성경 본문에요, 답을 주십니다. 제가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성경 본문은 다른데요,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답을 구한다고요, 그 답이 들릴 것 같은 어떤 성경책 들춰보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그냥 순서대로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떤 성경 본문을 읽을까 고민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읽고 있는 시대별, 연대별 성경 읽기로 순서대로 매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성경 본문으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딱 맞춰서요. 이제 우리가 동행에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동행의 끝에는요, 영광스러운 결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처럼,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이 방주를 완성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영영교회 성도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같은 방향, 같은 속도, 같은 목적 품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이라는 증인 되시고요, 또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축복된 여정 완주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